좀 유쾌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반드시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얼만큼 죄인인가라는 문제예요. 얼만큼 죄인인가? 여기 주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얼만큼 완전히 99%가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배경은요, 다니엘 이후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한이 차서 이제 이스라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가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 땅에 정착하고 머물고 살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성전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관리였지만 성벽을 세우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야기. 다니엘은 총리였지만 왕을 섬기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다는 그 기록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멸망했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0절 말씀인데요.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몇 번 찾을 텐데요. 성경 덮지 마시고 주보를 딱 끼워놓고 우리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 이제 축하 잔치를 벌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아내 왕비였던 와스디를 이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한 많은 귀빈들에게 너의 외모를 뽐내달라, 이제 그런 초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 문화에는 그 왕의 부름을 받은 왕비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왕관을 쓰고 나체의 몸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즐거움의 표시, 그 왕의 이제 권위의 표시로 이제 그렇게 썼는데, 와스디 입장에서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움을 참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와스디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부름에 거부합니다.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왕인데 내 명령을 거역해?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인을 전국에서 찾아라 명을 내리고, 이제 그 왕비를 찾는 과정 중에 외모가 뛰어났던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조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민족 사람이었나요? 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DNA,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서 왕비를 찾는다라는 소식에, 그러면 내가
키운 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왕비가 되는 거는 뭐 좋은 일이겠지만 와스디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곳에 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포로에서 이제 왕비가 된다는 건 신분의 상승은 있겠지만 왕비가 되어서 그러면 지금처럼 막 영부인처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부름이 없기 전까지는 왕을 만날 수도 없고 왕의 부름이 없는 왕비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평생으로 자기 이제 그 궁전에서 사는 거예요. 왕비의 궁전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 이제 왕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그렇게 뭐 우리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꼭 내가 왕비가 되어야 돼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왕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출신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뭐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어떤 불의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뎌야죠. 하나님만 답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야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 죽은 조상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했던 자기 민족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조들의 이야기,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교육을, 믿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마치 성공의 눈이 멀어서 마치 입신양면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인 양 모르드게의 인생을 에스더를 통해 좀 뭔가 누리고 싶은 욕심 많은 삼촌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욕구. 우리에게는 모두 욕구가 있죠. 욕구. 이루고 싶은 욕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은 욕구, 그것을 빼앗기기 싫은 욕구,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지금 자기가 기른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 되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이제 되면 이방인의 그 서러움을 갚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이방인으로서 불이익 당하고 있었는데 내 조카가 왕비가 되면 그거 다 갚을 수 있어.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좀 성공하고 누리고 어깨에 힘도 팍 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아마 모르드게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숨기자. 거짓말해라. 우리는 유다 출신이 아닌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했던 모르드게의 이 말을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더라고요. 야, 어떻게 믿음을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저는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아무리 왕비가 되는 것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어이없네 이러다가도 이게 내 모습인데, 그래서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보다 얼마나 많이 앞섰습니까?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내 욕구를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저 멀리 미뤄두고 말씀을 저 멀리 미뤄두고 내 욕구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빌려다 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욕구가 채워질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른 우리의 삶이 모르드게와 다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만큼?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맞죠. 조금만 타락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 여러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대충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수많은 기도가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고요.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100이라면 한 50%만 타락했으면 50%의 남은 확률을 가지고 뭐라도 해볼 텐데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100%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게 없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성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고 아무것도 나아질 확률이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사람한테는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 완전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표현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100%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거.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100% 완전히 전적으로.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풀어갈, 어느 정도 좀 해결돼야 될 실마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는데 그 실마리 자체도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할 게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완전히 글러먹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과 분위기상 그 다음 이야기는 이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국면이 짠 하고 펼쳐지죠. 여러분 뭐 그런 반전의 영화 이런 거 있죠. 식스센스. 여러분 반전의 대명사 식스센스 영화 아시죠? 모르세요? 무릎을 탁 치면 이게 이거였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출신을 숨겼던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자기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거짓말했던 모르드게였다면 당연히 한 나라의 이인자였던 하만에게도 적당히 무릎 꿇고 적당히 고개 숙이고 자기 조카가 왕비니까 그것을 누리면 그냥 그의 인생은 평탄하게 갔을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아말렉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출신. 그러니까 하만의 출신이 아말렉이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수많은 전쟁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마음에는 내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하만에게 절하면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소위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일본에 우리나라를 막 통치했던 일본에 막 고개 숙이고 조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이야기로 모르드게의 인생의 대반전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 힘이 좋다고 해도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기 DNA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면 내가 아무리 좀 거짓말하고 좀 타협하고 살았지만 이것까지 내가 용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편한 영역. 근데 그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의 어떤 사람이라고? 유다인임을 비로소 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세상이 좋고 힘이 좋고 권력이 좋고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불편하게 살아온, 차별받으며 살아온 삶을 바꾸고 싶었어. 그 욕구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었지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출신을 거짓말했던, 숨겼던 이 모르드게가, 그것도 모자라서 에스더에게 너 성공하려면 네 출신 숨겨야 돼 라고 거짓말까지 시켰던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게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타락한 존재, 철저하게 내가 망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해요. 부끄럽지만, 비겁했지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숨김으로 어떠한 성공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온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막 이렇게 이 총애를 받는 왕비가 되었어요. 딸처럼 기른, 자기가 정말 사명을 다해 기른 이 에스더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어찌 여러분 기쁘지 않고 어찌 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어요, 모르드게에게.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주는 그 기쁨과 이제 기대와 소망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게 된다고요. 또 다른 것을 원한다고요. 더 큰 것을 기대한다고요. 소망한다고요. 그것을 달라고 또 기도한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왜? 완전히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도 그녀의 삶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가 되어서 딱 들어갔을 때는 그게 자기의 마음을 채웠거든요. 좋았거든요. 기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아닌 거예요. 더 큰 것을 원했고,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더 높은 것을 원했어요. 그것이 타락한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비로소 모르드게가 자기의 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모르드게가 기억하지 않았을까? 아말렉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그 싸움들을 이겨낸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겼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딸처럼 기른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도 왕의 총애를 받아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가 있었어도 그녀를 통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좋겠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우리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이제 회사 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이 장로님은 11개월만 일해요. 1년에. 그리고 한 달은 무조건 쉬어요. 사원 때부터 그랬대요. 이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회사가 이 사람 붙잡으려면 이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 자기 자산이 20억인가 되었을 때 50억 되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50억을 이제 노력해서 이루셨대요. 그 다음 목표가 뭐였을까요? 50억을 이루고 100억이 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100억이 되어서 100억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니 이제 목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요, 뭘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까 우리 욕구 얘기했지만 욕구가 풀어진다고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욕구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그 욕구는.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타락한 우리의 상태라고요. 근데 모르드게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채울 수 없는 이 욕구, 하나님만 채울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채움받고 완전히 용납되고 완전히 이해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왕궁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내가 체험받는구나. 이 타락한 존재, 완전히 망한 존재가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요, 하만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하나 또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에이,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적당히. 그리고 하만을, 여러분, 왕궁의 2인자를 뭐 만나면 얼마나 만나겠어요. 그냥 그때마다 적당히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좀 지나가면 되지 않나?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 앞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요, 적당히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 완전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완전하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적당히가 통하지 않아요. 얼렁뚱땅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그래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바뀌지 않지? 여전히 왜 그 문제들이 내 다리를 붙잡고 있지?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얼렁뚱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부이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전부이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그 신경의 뜻이 뭐예요? 심장을 드리는 거잖아요. 심장을 드리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겠다라는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 욕구를 위한 수단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진짜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전부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들이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신 주님이, 온전하신 주님이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앞뒤 안 가리고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왕비가 되었어도, 권세가 있었어도, 힘이 있었어도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르드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일상이 깨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욕구가 어떠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 때문에 하만이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하만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무섭지 않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시죠? 아멘입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이거 여러분 서원인 거 아시죠? 아멘이. 아멘 하신 분들은 하여튼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에이, 목사님 뻘쭘하니까 내가 대답 안 해주면 이거 또 계속 물어볼 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 시간에 그냥 제가 묻고 답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아멘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아멘하고 고백하면 이제 문제가 다 사라지죠? 날마다 평안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뭔가 작전 기도하면 문제가 더 찾아와요. 어떻게? 여러분, 갈등과 부딪힘이 계속 생겨요. 앞으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알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욕구를 채우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문제와 고민 앞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내 욕구를 채우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 모르드게였다면, 내가 만약 에스더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자고요. 왕비가 되었어요? 이제 찬란한 인생의 광명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삼촌이 말을 안 듣고 괜히 고집 부리다가 그것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될 위험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만만 죽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민족을 멸살해야 좀 화가 풀릴 것 같아.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킬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왕의 제각까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살고 있던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는 거짓말했잖아요. 숨기라고. 에스더는 잘못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사건이 막 벌어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움을 받지 않았던 불완전한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 있잖아. 믿음을 선택해야지. 믿음대로 행동해야지. 믿음대로 결정해야지. 라고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아버님,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삼촌 손에 자랐잖아요. 삼촌이 부모는 아니잖아요. 부모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과 애정으로.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삼촌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것들 모든 것이 다 보상받는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삼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욕구가 없었겠냐고요. 욕구가 없었겠냐고요. 더 지키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왕비로서의 그 욕구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이 두 가지가 또 에스더 안에서도 부딪히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부딪혔던 것처럼. 욕구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일으킬 때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 4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리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때 무엇을, 이 갈등의 순간에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금식기도 하기로 했어요. 금식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게 기도거든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 사람만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작정 기도.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요? 새벽 기도.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여기에 사람 밀려 터져요, 여러분. 교회 지금 막 어렵다고 해도 사람들 막 다 와요, 다 와. 가족들 다 와요. 여러분, 이것의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 해결받아야 될 거, 그것이 해결되는, 그것이 여러분 먼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어야 새벽 기도를 간다.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어야 내가 작정 기도를 한다. 그게 여러분 차이가 아시겠죠? 내 욕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고 어떤 해결에 있다고요. 근데 기도는 그 욕구를 내려놓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 욕구는 내 인생에서 일부분이신 하나님을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선조들에게도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하기 전인데.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내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는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기도를 이 금식 기도 기간 중에 했다니까요. 이미 결정했어요. 에스더는 죽으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특별한 응답, 체험, 환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부이신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에스더는 3일 동안 굶으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하나님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갈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기도의 중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좀 믿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냥 감사할 수 있게. 그게 욕구라니까요. 그게.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게 욕구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몇 번 구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끈질기게 우리가 붙잡아 왔다면 이제 기도의 결을 바꿔냅시다.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문제가 핵심이 아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잖아요. 타락한 존재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게 왜 신앙적이지 않냐면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다른 문제를 기다리는 그냥 수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인생에서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와요. 그럼 열심히 기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또 다른 문제를 또 기다려요. 이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체험받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정말 맡긴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더럽고 추악하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그냥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목적지가 죽음이었던 우리가 이제 대반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만이라는 욕망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십자가로 열렸다고. 여러분, 성탄 기뻐해야죠. 아멘? 감사해야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한 거 팩트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하신 주님께로 드려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이 성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거, 기쁜 거 내일이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도 캐롤 부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도 막 캐롤 부르고 다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체험받는 그 믿음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니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죄와 사라지지 않는 욕망을 죽이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전부이신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만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한 용기와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 마음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우리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욕구를 위해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의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용기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도 정말 주님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접촉점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에 채우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거듭나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내 욕구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고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 인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까? 적당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이 이 찬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부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내 욕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다른 문제를 기다리기 위한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구하고 채워내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얼렁뚱땅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과거를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별로 우리 모두가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구원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부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모든 자아와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우리를 채우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재미에 빠져 살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전부이신 주님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만이라는 욕망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수많은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의 전부이신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욕망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서 쓰여지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고치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 위에 성탄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이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 우리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우리가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도전해 보시죠. 우리 각자가 하는 걸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또 뭐 가정에서 하시면 가정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 나눔 한번 도전해 보시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여러분 사실 수요 예배나 뭐 목요 모임이나 뭐 금요 기도회나 그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져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이 말씀 나눔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하고,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글을 잘 쓰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신앙의 열심을 한번 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 새해를 우리